지난번에는 우리가 덮는 막에 대해서 살펴봤죠. 덮는 막은 몇 겹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막 4겹. 맨 안에 뭐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고운 매실로 이렇게 짠 그룹을 새겨놓은 그런 막 하나. 그거는 몇 폭으로 만들었습니까? 10폭, 그죠? 너비가 얼마, 길이가 얼마? 너비는 4규빗, 길이는 28짜리, 그죠? 그래서 28, 이거를 10폭 이었어요. 10폭을 이어가지고 5폭씩 이어서 붙여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그 위에는 어떤 겁니까? 두 번째 거. 예? 염소털로 만든 휘장 11폭짜리. 하나는 5폭, 하나는 6폭에서 11폭짜리 해가지고 앞에 조금 이렇게 반폭 정도, 네 규빗짜리 2규빗이 이렇게 처지도록 접어서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렇게 그 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막하고 같은 거라고 보고요. 네 번째는 맨 위에는 해달 가죽. 해달은 아마 물개일 것 같아요. 물개. 그렇게 4개의 가죽을 이렇게 덮었습니다. 맨 안쪽에 이제 그룹으로 새겨져 있으니까 그룹이 이게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천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성소를 지키는 역할을 해요. 그 위에 그 염소털로 짠 이거로 가지고 보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이것도 이제 보온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맨 위에는 방수 역할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광야는 굉장히 뜨거운 데인데 바람도 통하지 않는 그 창도 없는 그 안이 이렇게 나름대로 시원하게 이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비가 와도 비가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막을 4겹으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4겹으로 덮어가지고 그렇게 했고, 이거 덮기 전에 널판을 세웠죠. 널판을 세웠는데 널판은 옆에 몇 개예요? 남쪽, 북쪽 이 옆에 널판의 사이즈는 얼마예요? 높이 이 길이가 10규빗짜리를 세우고 너비는 한 규빗 반짜리 몇 개를 세웠어요? 20개. 그래서 30규빗. 이 길이가 30규빗 되게. 그럼 폭은 몇 개를 세웠어요? 뒤쪽에, 서쪽에. 가운데 6개 세우고 양쪽에 2개를 세워서 그래서 10규빗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가운데 6개가 9규빗 되고 그 다음에 반 규빗짜리 2개를 양쪽에 세운 거예요. 그럼 앞에는 저걸 드리웠죠. 그죠? 그 휘장을 드렸습니다. 휘장. 이게 이제 이 널판을 세우고 이 중간에 가림대는 몇 개 세웠습니까? 가림대 5개. 5개 이렇게 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립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널판 밑에 받침은 몇 개씩 나왔어요? 하나에 몇 개씩? 하나당, 널판 하나당 받침 2개. 그죠? 그렇게 해서. 근데 막을 들이우는 휘장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4가지. 이 덮는 것도 휘장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것도 휘장이라고 했고, 성소 출입구도 휘장이라고 했고, 그럼 제가 지난번에 잘못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이 전체 울타리 있고, 울타리 앞에 이거 휘장 있고 이런데, 이 울타리도 휘장이라고 그랬어요. 울타리도 휘장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데 나올 겁니다. 그거는 18절 보면,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다. 그래서 울타리도 세마포 휘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 출입구 그 휘장하고 지성소 휘장하고는 다르죠. 그럼 뭐가 다릅니까? 차이가?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은 그룹이
있어요. 그죠? 그룹이 새겨져 있고, 성막 입구는 그룹이 없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홍색 자재실로 수를 놓긴 놓았는데, 여기는 그룹이 돼 있고, 여기는 그룹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편 앞쪽 마당 앞에 뜰에도 이 휘장을 가운데 세웠는데, 휘장을 쳤는데, 거기도 그룹은 없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홍색 자재실로 수를 놓아서 이렇게 휘장을 드리웠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뜰에 대해서, 마당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당은 울타리가 있고, 앞에 문이 있고, 가운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30장에 나옵니다. 여기 아직 안 나옵니다. 물두멍은 안 나오는데, 일단 제단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 안 그려도 여러분 머릿속에 다 그려지죠? 혹시 잘 안 그려지시는 분 있으세요? 칠판 올려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림을 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서 지성소와 성소가 가운데 있어요. 여기 지금 이게 10규빗, 이게 이제 여기에 10규빗, 여기 20규빗 되겠죠. 합치면 30규빗. 이렇게 만들어요.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한가운데 은약궤가 있어요. 그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쪽에 떡상이 있고, 여기에 분향단이 있고, 여기에 황금 등대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있고, 지금 여기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어가지고 금을 이렇게 덮어서 한 그 널판으로 세워가지고 쫙 세워, 여기하고 여기는 널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지금 막을 4개의 막을 덮었습니다. 그죠? 덮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여기 가운데 있는 요 휘장, 여기 있는 휘장, 그 다음 오늘 이제 마당을 만들 겁니다. 마당을 만드는데, 마당이 이쪽이 얼마입니까? 길이가 몇 큐빗입니까? 100큐빗. 이쪽에는 50큐빗. 그런데 이게 이제 막을 칠 때에 한쪽으로 치우치게는 안 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딱 이렇게 가운데 쳤을 거 아닙니까? 이게 50큐빗짜리가 여기 10큐빗이면 이쪽에 한 20큐빗, 이쪽에 한 20큐빗, 이 정도 남을 거겠죠, 그죠? 그럼 뒤쪽에서 또 20큐빗 정도 남기면 딱 좋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울타리가 쳐지는 거예요, 그죠? 울타리 이렇게. 이게 이제 100큐빗, 이거는 50큐빗. 이제 50큐빗 이렇게 쳤는데, 지금 이 가운데, 이 한가운데에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이 있는데, 여기 지금 10큐빗인데, 번제단의 폭은 얼마예요? 5큐빗, 5큐빗이에요. 그죠? 5큐빗, 5큐빗이니까 요 길이 한 반 정도 되는 이런 번제단이 여기 마당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당의 한가운데. 이제 번제단부터 먼저 봅니다. 번제단. 지금 27장 1절부터 제단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조각목 5큐빗, 길이가 5큐빗, 너비가 5큐빗, 키는, 높이는 얼마예요? 한 큐빗 반. 세 큐빗.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높이가 3큐빗이면 얼마예요? 한 큐빗에 45cm라고 했습니다. 135cm. 135cm면 제 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 요 정도, 그죠? 높이는 한 요 정도 되고, 길이는 2m 조금 더 되죠? 5큐빗이면 225 이렇게 되는, 이 정도 되는 이런
재단의 높이는 이 정도 되고, 그런 재단이 이렇게 여기다가 따로 그려보면 이렇게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5규빗, 이게 5규빗이에요. 높이가 3규빗. 이런 도형 감이 잡히시죠? 안쪽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안 보이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 모양으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조각목 옆에 위에다가 뭐를 덮어 세웠습니까? 노스로 쌌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뭐로 덮어 세웠습니까? 금으로, 순금으로 덮어 세웠는데 이 마당에는 노스로 덮습니다. 이 안에는 전부 다 순금으로 했고 이 널방 밑에 바닥만 은으로 만들었는데 여기는 지금 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이렇게 감쌌고, 여기 이제 특색은 이렇게 뿔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네 모서리에 뿔을 만들었습니다. 뿔 모양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뿔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뿔을 만들어서 이렇게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뿔이라는 것은 아마 황소뿔을 생각한 것 같아요. 굉장히 황소가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뿔 자체가 힘을 상징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재단의 뿔은 특별히 이제 다윗이 노래할 때 여호와는 나의 뿔이시며 그런 말 나오죠. 나의 힘이 되신다. 그런 구원의 뿔이며 이런 말도 있죠. 구원하는 그런 능력 되시는 분, 그렇게 얘기할 때 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마 그런 이미지로 이 뿔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 뿔에 대한 내용은 설명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요즘 새벽 기도 때 11개 하니까 우리 큐티 교재가 11개죠. 11개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다윗이 늙어서 힘들어가지고 정신이 없고 정사를 돌볼 수 없게 됐을 때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에 이 다윗 왕에게 나단과 또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바세바가 가서 왕이시여 약속하기를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왕으로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도니아가 도망가고 왕을 지시했던 요압이 이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도니아가 어디로 갔어요? 아도니아가 이 재단 뿔을 잡았다 이래 됐죠. 재단 뿔을 잡았을 때 그럴 때에 이렇게 솔로몬이 살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요압이 또 도망을 가서 재단 뿔을 잡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죽였습니다. 근데 가서 재단의 뿔을 잡는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 일종의 도피성처럼 죄를 지었는데도 여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수 있는 구원의 뿔, 이런 의미로 사용된 그것이 그 사례가 거기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뿔을 만들었습니다. 이 재단은 나중에 레위기 보면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어떻게 하나요? 이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이 재단 밑에 다 뿌립니다. 그렇죠? 재단 밑에 다 부어가지고 이 모든 생명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 게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그런 것으로 재단에 뿔에 피를 바르고 재단 밑에 피를 붓는 그런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재단을 만드는 이 재단에 대한 설계도와 만드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단은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3절에 재를 담는 통, 무사, 대야, 고기갈고리, 물 옮기는 그릇 이런 것들을 만들어라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재단 밑에 나중에 이제 재가 이렇게 쌓이면 그걸 긁어 담을 수 있는 그런 통과 부사 이런 거, 그 다음에 피 같은 거 받아서
뿌릴 수 있는 대야, 그 다음에 각 떠서 위에 올려놨을 때 그걸 움직이고 할 때 이렇게 운반을 찍어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갈고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으라고 그랬고요. 그럼 다 재료는 뭐로 했습니까? 노수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제단을 위한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고리를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짐승을 각을 떠서 태워야 될 거 아닙니까? 태울 때 어떤 식으로 태우느냐? 이 중간에 반주목에 이 주목에 그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물을. 이렇게 그물이 여기 오르습니다. 여기 이제 말하자면 이런 그물을 걸쳐놓고 그 위에 이제 나무 제목 같은 거 올리고 제목 벌려놓고 그 위에 이제 각던 고기를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이제 이걸 어떤 사람들은 석쇠라 그러는데 석쇠는 개념이 달라요, 그죠? 밑에 숯불 있고 고기만 이렇게 올리는 그게 석쇠인데 그게 아니라 이 위에 불을 올리는 거예요. 불을 올려서 이런 지금 거물 쇠로 만든 거물이 옆에서 평면을 보면 이 위에 나무 연료를 올리는 거예요. 연료를 올리고 그 위에 각던 고기를 올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밑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 제목에 불 붙게 해가지고 이걸 태우는 거예요. 이 태우는데 이게 이제 잘 안 타니까 불도 잘 안 붙고 하니까 거기에 전제를 붙잖아요. 전제가 뭐로 주로 전제를 썼습니까? 올리브유나 포도주. 올리브유도 잘 타고요. 포도주도 이 알코올 아닙니까? 잘 타죠. 이런 걸 가지고 이 잘 타지 않는 것들을 요즘 우리가 휘발유 부어가지고 태우는 것처럼 그래서 물 잘 타서 타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쟤는 밑으로 떨어지겠죠. 밑으로 떨어지는 이 쟤를 이 밑에 흙을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이제 끌어내는 거죠. 끌어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는 운반을 위해서 고리를 만들고 채를 끼워가지고 이게 직접 이 재단은 만지지 않고 채를 가지고 운반할 수 있도록. 실제로 안에는 다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에는 비어 있습니다. 겉에 나무 테두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무겁지는 않습니다. 채를 끼워가지고 들고 모든 것들은 다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8절에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속이 비게 만들었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여기 하나 좀 질문 궁금한 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이렇게 쌌지 않습니까? 그럼 불 피우면 이가 안에 있는 나무가 안 탈까? 탈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타고 나중에 놈만 남아있을 것 같아요. 놈만. 나무는 다 타버리고. 근데 또 주님이 타지 마라 그러시면 안 타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이게 안 타게 만들었을까? 조금 질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재단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성막들이 9절부터 나옵니다. 성막들이 9절 나오는데, 여기가 북쪽, 여기가 북쪽, 이쪽이 동쪽입니다. 여기 노스, 이쪽 이스트, 웨스트, 이쪽 사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주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하는 방법도.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향하게 하는데, 기둥을 이렇게 20개 하래요. 20개. 100규빗에 20개면 한 규빗 사이에는 5규빗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20개 기둥을 세우고, 이쪽에는 몇 개입니까? 이쪽에는 10개. 그렇게 해서 각 규빗 사이에 한 5규빗 정도 그런 간격으로 쭉 기둥을 세우고, 기둥
이쪽에도 20개, 100큐빅. 이쪽에는 저 보면 16절부터 15절, 14절부터 나오네요.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되는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 문 이쪽을 위해서 이쪽에 15규빗. 여기 20규빗, 이쪽에 15규빗. 이런 식으로 문을 만들어라는 거죠. 이렇게 문을 만들고 포장이 15규빗이면 그 기둥이 셋이고 15규빗 여기는 기둥 3개, 여기도 기둥 3개, 여기는 기둥 4개. 이게 지금 기둥이 이렇게 하면 여기 전부 10개 되죠? 10개가 요 기둥을 빼놓고 그냥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세우는 걸 알 거고요. 그때 하나 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여기까지 10개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뭐 20개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개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개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 5규빗 간격으로 다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세운 그 위에다가 뜰 문을 위하여는 16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았지 한 20규빗의 휘장을 여기 드리우라. 이 기둥에다가 20규빗짜리 여기는 휘장으로 드리우고 거기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러니까 무늬가 있는 그런 휘장 여기 이제 드리우면 돼. 그거는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랑 같은 거로 이렇게 드리우고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을 놓습니다. 뜰 주위 여기 있는 이 모든 기둥은 뭐로 만들었어요? 기둥은 10절 보면 그 기둥이 선물이며 그 받침 선물은 노스라고 그랬으니까 기둥도 노스란 것 같아요. 노스라고 아니면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노스를 쌓거나 그런데 여기 설명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갈고리, 기둥을 이제 세워서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을 하나. 기둥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뭐 끈을 이렇게 묶으면 이 끈 묶는 갈고리는 뭐로 만들어요? 은으로 만들어요. 그 끈 묶는 갈고리 이렇게 하고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가름대를 이렇게도 세워서 안 넘어지게 하는데 이것도 전부 은으로 하는 거예요. 기둥과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 노수로 만들어요. 이 마당에 그는 다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기둥 그렇게 하고 이 기둥의 받침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이 기둥이 있으면 기둥 밑에 받침이 있는데 받침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방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18절 그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모프 휘장의 높이는 5규빗. 이 기둥의 높이는 얼마예요? 이 높이는 5규빗. 이거는 지금 높이가 얼마였어요? 이 마의 높이는 얼마였어요?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10규빗. 이거는 높이가 10규빗이었는데 이거는 높이가 5규빗, 5규빗. 그러니까 5규빗 같으면 225니까 우리가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근데 좀 멀리 서면 저 뒤에 성막이 다 보입니다. 그죠? 성막이 쫄기 다 보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만 내부가 보이고 겉에서는 그 광경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구름기둥, 물기둥이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도 보이고 이 재단에서 이 짐승을 태울 때 구름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연기가 올라오는 이런 게 다 보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성막에서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은 다 노수라라. 이제 이거 이렇게 끈을 묶으면 여기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묶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말뚝들은 전부 다 노수로 만들어라. 이 안에는 은으로 금으로 만들었고
아침만 은으로 만들었으면 이 바깥에는 전부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노스로 만들고 이제 가운데 이런 것만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30장에 물두멍이 나오는데 물두멍도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물두멍도 노스로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그림은 이거는 한가운데로 위치해야 되니까 지난번처럼 이렇게 딱 그리면 여기 한가운데 은답계가 있고 여기 한가운데 재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한가운데 안 했으면 여기 좀 옮겨야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잘 한가운데 왔다 치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보통 제가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그 구글 이미지 찾아보면 이 성막의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나오고 이 막이 전체적으로 작게 나와요. 그래서 실감이 안 나서 제가 그 사이즈 맞게 이제 룰을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 감각을 좀 한번 이렇게 보시라고. 이게 지나치게 크지 않고 마당이 넓다라는 거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끌고 들어와서 이 막 재단 북쪽에 이쪽 편에 와서 짐승 위에 짐승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을 잡습니다. 그걸 레위기 나중에 볼 때 나오겠죠. 짐승은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요? 제가 잡아요? 제사들로 우리 죄인이 잡습니다. 그죠? 죄인이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은 여기다가 바르고 뿌리죠. 그러면 이제 각은 누가 떠요? 내가 떠요. 가죽 벗기고 이 토막을 내가지고 이 짐승 잡는 사람이 이 숙달된 이런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마다 다 아마추어 아니에요. 그죠? 아마추어니까 아마추어가 이 양을 잡아가지고 단번에 죽일 수 있겠습니까? 단번에 죽이기 어려울 거예요. 전문가들은 톡 때릴 뻔하면 죽지만 우리는 그 죽이려고 하면 그냥 이 피를 다 받을 때까지는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피를 다 빼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 잡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제가 이제 성막 수양관에 갔는데 그 성막 수양관 그 세미나한테 매번은 안 그러는데 한 번 한 거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한 번 한 걸 동영상을 해서 이 양을 잡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양을 이게 한 방에 안 죽으니까 막 죽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양이 아주 애절하게 울고 그래 얘 양을 잡는데 양 잡느라고 진짜 완전히 자기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양이 죽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서 죽어가는 이 양을 바라보면서 처절하게 울면서 그렇게 하는 그 양을 바라보면서 이 잡는 사람이 우는 거예요. 잡는 사람이. 그 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막 겨우겨우 잡아가지고 그 가죽 벗기고 토막 내가지고 이걸 제사장을 주면 제사장이 올려서 불을 태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사입니다. 제단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올려서 태우는 그 기능이에요. 거기는 번제와 있고 제사가 레위기 1장부터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제사가 5가지가 나와요. 대표적인 제사 뭐가 나오죠? 첫 번째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나오죠. 번제는 완전히 다 태워 올리는 제사죠. 소제는 뭐예요? 소제는 곡물의 가루를 만들어 한 움큼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전부 다 안 태우고 한 움큼 이렇게 태우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는 비슷한데
속죄제, 속건제는 다 태우나요? 조금만 태우나요? 뭐를 태우죠? 콩팥하고 내장을 싸고 있는 기름, 요것만 태워요. 나머지는 안 태워요. 거기서 이제 넓적다리는 이렇게 들고 거제로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지 안 나와요. 이거는 이제 뒤쪽에 보면 제사장이 나눠 먹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앞쪽에서는 아무 말 없으니까 하여튼 그거는 먹는구나 이 생각되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화목제물일 때도 이 콩팥과 내장을 둘러싼 그 기름을 태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전부 다 나눠 먹습니다. 그죠? 이거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되니까 사람들 불러서 먹습니다. 먹는데 이렇게 이제 번제처럼 전부 다 태워드리거나, 아니면 소제나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처럼 일부를 태우거나, 태우는 그 목적으로 이 제단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지, 지내고 난 뒤에 그 고기를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지금 속죄제, 속건제는 앞에는 안 나오고 뒤에는 제사장이 먹는다 그랬는데, 아마 이거는 제사장이 다 먹는 게 아니고 이거를 유통을 시킨 것 같아요. 유통을 시켜서 그거를 먹은 것 같아요. 화목제는 같이 더불어서 먹었다는 분명히 나오는데, 우리 레위기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짐승은 죽은 짐승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거 보면 전부 다 되새김질하는 것, 그다음 무비 갈라진 것, 따져보면 제사 지내는 거예요. 다 제물로 쓰는 것. 이것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이에요. 아무 데서나 짐승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디서 합니까? 제단에서 잡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짐승 생명 아닙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피를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의 두 번째 기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 요즘 뭐 이슬람 사람들이 할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육식할 때 그냥 모든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할랄의 그 규정에 맞춰서 도축한 그런 고기만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 자기들 성지 메디나를 향해서 머리를 두고 그래 뭐 잡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 할랄 식품 인정받아야지 그거를 먹습니다. 그죠? 네, 이슬람은 유대교의 그 전통을 기본으로 해가 있어요. 기본을 갖고 있어요. 유대교가 원래 이 제사장 이 전통에서 제단에서 잡은 짐승만 먹게 돼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성전이 없어지고 난 뒤에는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정결하게 도축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제단에서 잡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요즘도 유대인들은 아무 고기나 안 먹는다고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정해진 그런 방식으로 잡는 것만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기능으로 이 제단이 작용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성막 울타리 세마포 만든 거, 여기서는 모양은 그랬고,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휘장이라는 걸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글로 휘장으로 번역되어 있는 게 4가지가 있다. 한글로는 똑같은데, 한글은 똑같이 휘장으로 해놨는데, 원래 히브리 말로는 예리야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공부할 때만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예리야는 이 막 위에 덮었던 거 있죠. 4개의 겹, 4겹으로 덮었던 거. 그거를 예리야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파로케트라는 게 있어요. 파로케트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파로케트는 그룹이 새겨진 그런 휘장이 아니라 휘장 맞나요? 휘장. 그룹이 새겨진 휘장이 바로 파로케트예요. 그 그룹은 우리가 봤듯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이 그 에덴에서 추방될 때 에덴 동편에 화염검이 그 돌게 하고 두 그룹이 그 에덴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이 다시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죄 지은 상태로 영혼이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난 뒤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돼요. 그거를 지키는,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천사가, 그룹 있잖아요. 그 천사가 바로 여기 새겨져 있어서 이 안에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 막는 막이라고 했습니다. 막는 막. 파로케트는 막는 막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이 똑같이 마사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요거는 마사크고 이거는 다른 거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잘못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몰라가지고 보니까 이것까지 마사크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이것들 이 포장, 세마포 휘장 이것이 이름이 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가장 다 중요하지만 파로케트와 마사크가 중요합니다. 파로케트는 그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막는 출입금지 표시예요. 출입금지 표시. 근데 이 마사크는 가리다, 감추다 그런 뜻에서 나왔어요. 가리다, 감추다.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이 성막 안에 빙일한 부분을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가려놓은 거예요. 가려놨는데 그게 아름다운 수를 알았어요.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기고 또 좋아 보이는, 그래서 가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 놓은 게 마사크예요. 여기도 들어오고 싶고 여기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들어가고 싶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인이 다 들어갑니다. 모든 죄인에게 이렇게 들어오도록 허락한 부분이 바로 이 마사크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밖에서 볼 때 이 안이 금방 보이지 않고 이 아름답게 수놓아진 문을 제외하면 그냥 흰색으로 둘러싸인 성막 울타리 세모 포장만 이렇게 보게 되는데, 밖에서 여기를 보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짐작이 갑니다. 충분히.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막을 바라보면 항상 저곳에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고 가고, 그리워한다는 말은 좀 표현이 좀 적절한가 모르겠는데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신다 하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의 문, 이 다른 곳에는, 이 성막에는 다른 데 문이 없습니다. 그죠? 옆에 쪽문 같은 게 없습니다. 앞에 있는 문. 그런데 이 문은 넓습니까? 보니까 넓습니까? 좁습니까? 굉장히 넓죠? 넓어요. 또 이게 또 교리 논쟁과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인구원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만인구원설, 예정설, 만인구원설, 이게 이제 서로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이 되는데 성경에는 둘 다 있어요. 둘 다. 그리고 우리 믿을 때 둘 다 믿어야 돼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데서는 이 예정설을 주장하면서 만인구원설을 배격을 해요. 어떤 때는 만인구원설을 주장하면서 예정설을 배격해요. 그게 아니고 둘 다
맞는 거고 둘 다 균형 있게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정설은 다 정해져 있다는,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이 많은 구원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그런 의미예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해보세요. 제가 너무 많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예정된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가 아니고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은 문어가 넓습니다. 이 성막의 문이 넓다라는 것은 어떤 죄인이라도 들어오는 데 있어서 문이 좁아서 못 들어오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이 기둥이 4개나 있어요. 이 사이에 기둥이 4개나 있을 정도로 넓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구원사역,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허락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 그것이 넓다라는 것이 이제 성막이 넓은 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양의 문,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문은 우리가 이제 우리 출입문처럼 도어나 게이트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열쇠, 키,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을 통과를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그랬는데 그 양의 문, 바로 이 성막 전체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건데 바로 이 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신이 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의 것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이 바깥에서 물론 보이고 들어가면 첫 번째로 눈에 떠있는 것은 이거죠. 제단은 하루 종일 여기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계속 불을 피우면서 계속해서 이 제물을 태우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요. 상번제라 그래서 언제든지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도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불이 타고 있고 그 위에 고기를 얹어놨으니까 고기가 이렇게 장작 위에 고기를 올려놓으면 고기에 막 불꽃이 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고기가 이게 탈 때까지 계속해서 연기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 안에는 피를 뿌려놨으니까 피비린내가 자욱하고 그 다음에 이 고기가 타는 그 노린내, 고기 타는 노린내, 그리고 매캐한 연기가 연기가 똑바로 올라갈 때도 있지만 기압이 낮고 이러면 또 깔리잖아요. 그럼 매캐한 연기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그죠? 온전히 태워드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부정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제단 위에 끊임없이 올라가는 연기, 피로 물들어 있는 이 제단, 이걸 통해서 모든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일이 일어나죠. 그 제단 앞에서 제단 북쪽에서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짐승을 잡으면서 그 짐승 죽는 것이 바로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안수하고 짐승을 잡을 때 내가 죽을 죄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짐승이 죽어가는 그 모습, 처절한 모습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러면서 자기가 죽어가고, 그래 죽어가고 그거를 태워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만나주심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들어갈 때는 서쪽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죄를 지고 근심과 걱정과 이 염려와 고통을 안고 들어갔는데, 이제 이걸 다 제사를 지내고 나올 때는, 동쪽을 향해서 나올 때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알았던 것은 이 번제단 없이는 절대로 속죄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번제단을 통해서 반드시 속죄와 구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이 번제단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십자가거든요. 이 번제단에 있었던 그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죽음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내주심으로써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는 속죄함이 있었고, 우리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을 통해서 속죄하는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은혜를 본 것과 똑같은 그 일이 우리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없다는 것,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경험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막을 바라보는 것은 구약 시대의 이 성도들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것이고,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심판을 보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아드리는 이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그 제사의 그 모든 들어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그대로 구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이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 그거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실 은혜, 우리 모든 병도 고침받고 우리 모든 고민도 다 해결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거를 생각하고 다른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으로 돌진해 달려나가는데, 이 지성소의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바로 여기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을 통과하고 이 제단을 통과하고 성소를 통과하면서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 예배를 하면서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이 제단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그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할 때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부인하는 그런 이 자기 부인이 소리를 높이니까 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단순히 하나님 만나는 거 직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제단에서 출발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혈을 통과해야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이 성소를 통과한다는 말은 이걸 옛날에 여기는 누가 이 성소로 들어갔습니까? 나의 속죄제, 내 속죄의 제물 그 피를 누가 들고 갔습니까? 제사장이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죠? 제사장이 들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런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단번에 그 제사를 들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면서 주님의 빛, 여기서 이 황금등대 빛 아닙니까? 주님의 빛 아닙니까? 주님의 빛으로 조명을 해주고 진리를 분별하고 우리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조명을 해주시면, 그리고 여기 있는 떡상은 뭡니까? 이 제사장이 만들어서 갖다 올려놨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채우면서 분향단은 뭡니까? 이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고 그 주님의 조명, 그 빛으로 비춰 주시는 대로 그 길로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전에는 이것이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두려워서 우리 하나님 직접 만나는 게 무섭습니다. 당신이 가서 듣고 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들었고요. 여기에서는 이 성막에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는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 중간에 아무것도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부인이 따라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이전에는 그까지 못 갔던 길을 우리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휘장이 되셔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르는 파로케터, 그 파로케터가 되셔서 자기를 찢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 지점을 통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 예배할 때마다 이걸 기억하십시다.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내가 예배했다, 내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또는 교회에서 내가 믿음 좋다라는 거 사람들께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건 다 말짱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 회개입니다.
내 생각과 내 오직, 내 편견, 내 주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취사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가짜 하나님, 그 가짜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에 기분 좋으면 내가 받아들이고 안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 그런 식의 예배 아닌 예배, 가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자기 부인을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의지해서,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갈 때에, 그럴 때에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이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바뀌어져야죠. 그래야지 예배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죠. 예배를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우리가 이제 예배하고 난 뒤에 내 평소 생각하던 그 소신하고 비슷하게 설교를 하면 기분 좋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내 마음에 부대끼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하면 오늘 기분 나쁘고 막 표적 설교했다 그러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참으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어야 돼요.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책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다 같이 죽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을 한 게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감격에, 기쁨에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은혜 받았다 감격하고 기뻐하는, 이게 진짜 예배인 것이죠. 내 마음에 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나, 이 주가 반드시 하나님이 되셔야 되죠.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재단과 이 하루케트, 마사크,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거를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 절은 등불 관리인데, 이거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새도록 불을 꺼뜨리지 마라 이런 게 있고, 물론 낮에도 계속해서 등불을 이렇게 보살펴서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28장부터 29장 여기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복장이라든지 위임식 같은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올 텐데, 제사장은 이 안과 밖을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그것을 지금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어 놨고, 그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은 하드웨어를 제사라는 소프트웨어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소프트웨어 운용자가 바로 제사장인데, 그 연결고리가 바로 지금 20절, 21절 이야기입니다. 등불 관리하는 걸 통해서 그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단이고, 그 다음에 이 울타리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세상과 주님의 나라는 구분되는 겁니다. 거룩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구별의 울타리를 넘어서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그를 기준을 삼을 수가 있겠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믿으려고 오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은 교회는 아닙니다. 아직 믿는 사람들만 교회고, 믿으려고 온 사람들은 이제 초청받은 게스트죠. 게스트.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이게
우리 이제 교회 운영 같은 거는 많이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는데 교회 운영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보면 믿음 있고 없고 상관없이 신앙 고백, 자기 신앙 고백 상관없이 또 이렇게 직분도 받고 신앙 고백 없이도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론으로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에 뭐가 되고 이런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는 철저하게 자기 그 신앙 고백,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 자기 부인,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가 정말 이런 재단에서 벌어진 저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맛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구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구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